오늘 우리 사사기 14번째 시간이죠.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반복되는 그런 영적 사이클 속에 갇혀 있었죠. 하나님 버리고 또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방 민족에게 짓눌리고 또 그러면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보내시는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공기는 절망적이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절망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조차 잊혀져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었고 삼손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이 익숙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씩 생소하게만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의 암울한 기운이 바로 사사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 혼란은 어떻게 보면 이제 습관화되어서 그것이 마치 일상인 양 세워지는 시대가 바로 이 삼손의 시대였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찾아오셨는데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여인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주목도 받지 못한 여인이었었고, 또 하나님이 그 이름도 알지 못하는 여인을 향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는데 그것이 삼손 출생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삼손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은 블레셋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길을 여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삼손에게 향한 계획이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어머니에게 주셨던 말씀을 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는 삼손이 태어날 거야라고 하는 그 수태고지죠. 아이가 태어날 것을 미리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13장 5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하는 그 수태 고지를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에게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때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미리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는 장면을 우리는 몇 군데에서 보죠. 이를테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셨고,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는 그를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도 들려주셨고, 또 마리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 천군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는 그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수태고지는 그러한 하나님이 사용하실 인물이 태어날 것에 대한 그러한 미리 고지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듣는데, 여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4절 말씀입니다. 그가 태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기 전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셨던 그러한 말씀을 그 삼손의 어머니, 즉 마노아 되는 사람의 아내에게 주시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하게 듣고 넘어갈 말씀인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두 부분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너는 삼가라고 하는 번역된 말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 번역이라는 것이 짧은 단어, 예를 들어서 원어의 두 마디, 두 글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어 성경으로 번역하려면 한 문장으로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서 번역하기 위해서는 책 한 권이 필요할 정도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아냐? 실은 저의 논문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단어 하나를 가지고 책 한 권을 만들어야 돼도 설명이 잘 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단어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 문장 혹은 한 페이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어 성경에는 너는 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래 원어 히브리 성경에는 세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세 글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30단어, 40단어가 필요한데 우리 국어 성경에는 두 글자로 표현되어 있어서 사실 그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에 나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데 그 말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쓰실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제발, 부탁하노니, 청하노니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서 너는 삼가라고 하는 말을 번역해 본다면 내가 청하건대 다른 사람 말고 너는 아타란 말이 맨 앞에 있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부탁하는데 삼손의 어머니여 너는 이제부터 절대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게 본래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는 삼가 이렇게 짧게 번역해서 이 어감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실 때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간곡한 그 나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부탁하건대 삼손의 어머니야, 삼손을 잉태해야 될 어머니야, 삼손을 이제는 배야 할 어머니야, 아직 임신도 하지 않은 이 마누아의 부인에게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당부하고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너에게 부탁하는데 너는 이제부터 이것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장황하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독주를 삼가라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구나, 이제부터 아이를 가질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주의사항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들을 만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포도주라고 되는 야인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 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독주는 이미 발효된 아주 독한 술을 말하는 샤카르, 그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포도주를 의미하는 야인이라고 하는 말은 독주가 아니라 즙입니다. 즙. 포도주를 막 밟아가지고 처음 발효되지 않고 그냥 짜내면 그게 뭐죠?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야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중동에서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포도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들을 즐겁게 하고 그냥 그들이 교제할 수 있는 하나의 이 물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Yes, 나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포도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포도즙조차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좀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업 정선에서 힘들게 살고 삶의 전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교회는 그걸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꼰대 같은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어쩌다 한번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독주 좀 마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독주뿐만이 아니라 포도즙까지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우리의 기쁨조차 다 누리지 말고 정말 꼰대처럼 살아가는 얘기일까요? 우리 하나님 너무 꼴보수야, 목사님 꼴보수야,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사실 우리에게 정말 치명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알 문화였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 문화가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원래는 누구를 섬겨야 되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알들을 섬기며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라고 하면서 그것이 만연해 있는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죠. 여러분,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길게 이것을 풀이해서 말하기에도 좀 역겨울 만큼 그 당시 바알 문화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알은 비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비의 신이 비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 땅의 신 아스다롯과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때 결합을 할 때에 그 몸에서 나오는 그 액체가 이 땅에서 떨어지는 게 비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더 이 목사가 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교육자들하고는 제가 그걸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정말 때로는 강대상에서 말하기에도 좀 역겹다 싶을 만큼의 이야기들이 바알 문화예요. 그래서 사실 그 바알 문화를 섬기는 사람들은 신과 신이 결합하는 날 인간과 거기 성창들과도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해야만 해야 축제가 되는 그런 문화가 바알 문화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제가 시작되어지는 날,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결합되어지는 날,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 합법화된 그러한 성문화의 성적 교제가 있는 것이 바알 축제였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바알 문화에 깊숙이 그들이 사실 발을 담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바알 문화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문화 중에 문화가 뭐냐? 바로 포도주와 독주 문화였었던 거예요. 여기 여러분, 삼손이요, 이제 이 사사 역할을 하지 못하고 타락해져 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여자를 받아들일 때에 블레셋에 가서 그들이 잔치를 벌이거든요. 그 얘기가 사사기 14장 10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가는 풍속이 있었습니다라. 여러분, 결혼잔치는 어느 시대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잔치란 말을 쓸 때에 무슨 말을 쓰냐면 미슈테라는 말을 써요. 명사형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샤타티 그러면 뭐예요? 내가 술 마셨다 할 때 샤타라는 말을 써요. 그거의 명상이에요. 축제란 말로 우리가 의역을 해서 했었지만 마시는 행위들이에요. 뭘 마실까?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하나 이제는 순서 절차에 의해서 무슨 행위예요? 결혼식을 빙자해서 또 그들이 아주 음란한 문화를 즐기는 그러한 시발점이 바로 이 삼손과 그 아내의 결혼식에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광경을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포도주와 이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가 꼰대 이야기가 아닌지 우리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문화,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독주 문화, 그래서 즉 바알 신앙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시대에 얼마나 음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디디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서는 이제 삼손이 태어날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시대의 문화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에 태어날 그 삼손에게, 어떻게 보면 가나안 문화에 휩쓸리기 쉬운 그 삼손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기 전에 그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에게 너는 먼저 네 아이를 잉태하기 전에 그 문화에 발을 디뎌서, 그래서 그 문화에 깊숙이 있는 상태에서 삼손을 네게 맡길 수가 없거든.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야,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청하건대 또 청하건대 다시 한번 들으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도, 다른 집사들은 몰라도, 다른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너만큼은 독주도 마시지 말고 심지어는 포도즙도 마시지 말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꼰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오늘 한 가지,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기억할 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삼손을 구별하여서 나신으로서 구별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어머니에게 구별된 삶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를 구원하겠다 계획된 삼손을 향해서 구별의 시작이 삼손 자신뿐만이 아니라 누구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삶이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절제된 삶,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 그것이 삼손의 영적 DNA에 새겨져야 하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서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원리와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심은 곳에 심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거든요. 내가 심지 않았으면서 심지 않은 것이 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원리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세속적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신앙의 온전함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거는 기도를 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콩을 심고 나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팥이 될지어다, 팥이 될지어다, 방언하냐 방언이 할아버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의 첫 번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그것은 기도로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팥을 심기를 원하오니, 내가 팥을 거두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팥을 심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밭을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지, 팥을 심고 하나님 콩이 날지어다 무다다다다 한다고 해서 되어질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경건하면 자녀가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거든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삼손을 향하여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전에 부모를 향하여서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제발 원하건대, 나라는 말을 쓰죠. 청하건대 다른 사람 말고 네가 그것을 삼가라 라고 할 때에 하나님 너무 꼰대 아니세요? 라고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는 여기 바알 문화에 깊이 발을 디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바알도 섬기지 않고 음란한 것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아스타로도 섬기지 않는 이 시대에 바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바알이 있어요. 아스타롯이 있어요. 첫 번째 이 바알의 실체는 어떠냐면,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십시오. 날씬한 정도가 아니라 깡마른 상태의 여인들이 마치 아름다운 것을 상징하는 양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른바 뼈말라족입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 말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문화를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뼈말라족들이 흔히 사용하는 약이 있는데 들어보셨을걸요. 한참 방송 매체에서 떠들었는데 나비약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래는 이 디에타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식욕 억제제였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비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이 리본처럼 생겨가지고 나비약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 나비약이 식욕 억제제라는데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약 성분이 소량 함유되어 있어서 이것을 먹으면 식욕이 풍만함을 느껴서 식욕이 억제되는 약이랍니다. 원래는 이 초고도 비만 환자에게 건강상의 문제로 감량이 필요할 때 4주 이내로 조심스럽게 처방하는 약인데, 이것이 쏟아져 들어와서 무분별하게 아주 이 비밀스럽게 거래가 됐던 거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이것을 자꾸 복용하다 보니까는 마약 성분 때문에 환각과 환청이 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쉽게 끊지 못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한 연예인이 이 약을 복용한 후에 길거리에서 소리소리 지르고 차에 달려드는 이상한 행동을 함으로써 마약 혐의로 입건된 적도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영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에너지를 쏟고 물질과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바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내 삶에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있어서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면 이것이 바알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영상과 미디어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눈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아름다운 것에 매료되고 있고, 그리고 기준이 변질되어서 특정 외모만 아름답다고 여긴 절대적 가치에 매료가 되어서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만 붙들어도 참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외모지상주의, 어떻게 보면 바알 문화입니다. 각자에게 아름다운 고유한 삶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 이렇게 창조하신 것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하긴요, 나 이렇게 만들어줘 매일매일 속상한데요. 아니요, 각자에게 아름다운 고유한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데, 우리는 획일화된 외모 기준을 놓고 뼈말라족이 참 아름답고, 뼈말라족이 아니면 그 나비약 먹어가면서 그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래서 거기에 물질을 쏟고 거기에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아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알 문화예요. 이것이야말로 포도주와 독주 같은 것들이에요. 두 번째, 바알이 있습니다. 취미 부자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취미는 정말 건강합니다. 취미 자체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취미에 대한 열정이 지나쳐서 삶의 우선순위가 조금씩 마치 여리고성이 허물어지듯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에,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바알이 되는 것이죠. 가족과 식사할 시간도 잊어버리고 대화할 시간도 아까워지고,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조차도 어떻게 하면 예배를 건너뛰고 내가 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할 때, 이것은 바알입니다. 처음에는 여가 시간 취미를 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이것이 일상이 되고, 그리고 가족도 신앙생활도 모두 뒷전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낚시에 한번 빠져든다면요, 그 사람은 일평생 동안 가정생활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삶의 주인이 되는 경우,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이 취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바알 문화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바알입니다. 바로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너무 귀하죠. 자녀만큼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과 관심이 왜곡되어서요, 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를 아끼는 것을 결코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깊어서 잘못된 방법으로 자녀를 사랑할 때, 이것은 또 하나의 바알이 된다는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지를 분명히 알고, 그 자녀가 원하고 기뻐하고 또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생겨난 단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엄마 스토커, 아빠 스토커입니다. 모든 것을 해주되 하나하나 점검하여서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아이를 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엄마 스토커, 아빠 스토커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조종하는 로봇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에 대한, 우리는 그냥 보모 역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많으실까요? 우리가 실수가 많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실수가 많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까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까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에요. 그저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대한민국 부모들, 여러분,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가 시험 보는 날 모든 엄마 아버지가 회사도 다 휴가 연차를 내고 그리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발 동동동동 거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에요. 그냥 평범한 생활 이어가세요. 평소 기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동안 그 관심을 끊었으면 끊어진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저 자녀를 어떻게 키우실지 그냥 기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실수함이 있으신 게 아니라 내가 끼어들므로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훈련시키는 훈련이 돼 있지 않는 부모만큼, 그래서 엄마 스토커가 되고 아빠 스토커가 되는 것만큼 또 하나의 바울우상이 없거든요. 네 번째 바알입니다. 성적 쾌락입니다. 여러분, 이 성적 쾌락은 인간을 사로잡은 아주 강력한 우상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었죠. 하나님을 사랑했고 찬양과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었어요. 성경은 그를 일컬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목욕하던 여인을 보고 나서는 그의 침소로 끌어들입니다. 성적 쾌락이라는 우상에 눈이 멀어서 사실 하나님도 그는 잊어버린 채 거기에 빠져들게 되었던 거죠. 밧세바가 임신하였을 때 자신의 죄가 탄로날까 두려워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버려서 그 살인 교사죄를 범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바알입니다. 이 시대의 바알입니다. 다섯 번째 바알입니다. 권력입니다. 권력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권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남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일컬어서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권력만큼 그 힘에 도취가 되어서 그 힘을 맹목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힘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사에만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은 가정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우상 앞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력을 힘으로 쓸 것이 아니라 이 권력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만 사실 권력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 다섯 번째 주시는 또 하나의 바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여섯 번째 바알의 모습, SNS와 조회수입니다. 여러분, SNS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도구죠. 그것만큼 좋은 도구가 어디 있어요. 위급할 때 SNS로 알려서 정말 귀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죠. 그런데 이 SNS 자기의 조회수를 놀리기 위해서 몰입하다 보면 좋아요 수에 집착하고, 조회수 놀리기 위해서 무모한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하철에서 하는 그런 서핑족,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하철 서핑. 여러분,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각 시대마다 신조어들이 나오는데 그 신조어는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지하철 위에 미국 아이들이 올라타서는요, 지하철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걸 찍는 거예요. 얼마나 스릴 있을까요? 막 속도감이 오는데 그걸 찍어주니까 조회가 팍팍팍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감전돼서 죽고 부딪혀서 죽고 사회 문제화된 것 지하철 서핑입니다. 이뿐인가요? 봤더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고층 빌딩에 뭐 하나 잡고 있으면서 자기를 찍어서 그 조회수를 올리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게 해요. 조회수가 막 올라가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조회수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 현실, 여러분, 이 시대의 바알이에요. 일곱 번째, 돈입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뛰어다니고 애쓰고 하는 것이 목적이 하나인데 돈 벌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특히 집이나 자동차를 사려고 할 때에 정해진 정답처럼 통용되는 신조어가 하나가 있는데, 클수록 좋답니다. 클수록 좋다. 집도 클수록 좋고, 자동차도 조그만 거에서도 조금씩 클수록 좋고 좋을수록 좋고. 여러분, 일정 수의 돈과 재물을 얼마나 좀 갖고 싶어 하고 이루고 싶어 하는지를 그 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집 크기가 최소한은 30평대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이것이 국민평수래요. 우리는 뭐예요? 국민평수 이하의 사람들이란 말인가요? 아파트 중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단지를 일컬어서 아파트 대장단지라고 부른대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몰랐는데 이 패딩을 입어도 패딩도 그 가격에 따라서 계급도가 있답니다. 자녀 아이들끼리 계급도가 있답니다. 얼마나 그 자녀가, 그 아이들이 재물의 값어치가 있느냐를 우선시함으로써 좀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깨가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겨우 패딩에 의해서 값어치가 정해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좀 심한 것 아닐까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그걸 아무리 이야기해 주어도, 여러분 근데 이야기들이요, 처음 이야기할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얘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고 하다 보면은요, 조금씩 바뀌어져요. 아,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짜리 인생이구나, 그 옷 입는 거, 신발 신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그저 사람들이 있건 없건 귀에다 레시바 꽂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요 예배 찬양하는 것을 너무너무 바라서 온전히 그 시간을 사모하는 자녀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눈물로 이 시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녀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을 해다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 예수님짜리 인생이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인생이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해. 그러면 예수님 바라보다 보면 세상 것은 그냥 가지게끔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건 당연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의 원리를 받아보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세상 것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꾸 돈에 규정을 하고 돈이 없으면 초라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작은 평수에 살아도 그렇게 돈을 많이 갖지 않아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주신 놀라운 축복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8번째 바알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미국 복음주의 단체 복음연합에서 여기 이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행동을 첫 번째 바알 우상이라고 결론을 줬습니다. SNS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동영상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본래 목적이 뭘까요? 물론 돈 벌기도 위함이지만 어떻게든지 셀피즘,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참 좋은데요, 옷 벗어놓고 찍어대고, 그리고 참 멋있는 것처럼 찍어대고, 헬스하면서 찍어대고, 뭐예요? 이걸 좀 봐라 이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걸 하지 못하면, 이 셀피즘을 이 동영상을 하지 못하면 그저 어떤 방법으로는 주목을 끌기 위해서 나를 좀 봐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윌리엄스 교수라고 하는 분이요, 이 자기숭배에 대해서 말했는데, 자기숭배는 전 세계에서 확산되는 가장 빠른 종교다, 이렇게 규정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대체할 6계명을 만들었는데, 이 윌리엄스 교수는 현대인의 자기숭배에 대해서 1계명, 내 마음은 진리의 근원이다. 2, 내 감정은 권위가 있다. 3, 나는 주권자다. 4, 나는 위대하다. 5, 나는 최고의 선이다. 6, 나는 창조주와 맞먹는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 따먹는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흔들리고 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에게 기준을 삼고 살아간다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만 할까? 그저 나를 드러내고 나를 한번 좀 나타내고 나를 한번 좀 어떻게 보면 세워서 셀피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내 기준이 되셔야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내 감정을 의지하여서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에 비록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런 감정이 들더라도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성경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이라고 하셨으니 난 그걸 믿어 라고 하면서 말씀에 의지하고 나가야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삼손 시대에는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바알이 우선이었었어요. 그리고 바알이 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판단의 근거였었어요. 바알 문화에 접어들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역사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 여인을 택하셔서 그 여인은 이름도 없었어요. 그저 마노아의 아내란 이름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내가 청하건대, 내가 바라건대,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부탁하건대. 하나님께서는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저 명령형의 하나님의 임페라티브예요. 정말 명령이에요.
그냥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40년 동안 발을 담그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알 문화에 깊숙이 들어간 저 문화를 향해서 결국에는 삼손마저도 그렇게 당부하였거늘 미시테, 즉 먹고 마신 일에 빠져서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까지 망치고야 마는 저 사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부모 마노아의 아내에게 내가 너한테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부탁하건대, 내가 너에게 또 부탁하고 부탁하고 부탁하건대 이 말씀을 지켜줄래? 이 말씀을 너 꼭 마음에 새겨둘래? 너 독주 마시지 마라. 너 포도즙조차 마시지 마라. 제발 인터넷 거기에 빠져들지 마라. 살 빠지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야단 유단법석 그렇게 떨지 마라. 돈 버는 거 어느 정도 필요하지, 그럼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지는 마라. 목숨 걸고 그렇게 살고 그러니 권력 거기에 그렇게 너무 놀아나지 마라. 제발. 나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조회 쏠리는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셀피즘, 그냥 너 자신 너 그냥 자녀라면 벌벌벌벌 떨어가 그냥 놔둬도 잘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상 자기 자리를 다 찾아가요. 자기 자리를 다 잡아가요. 너무 공부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때 너무 듣기 싫지 않았어요?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이제는 지긋지긋하지도 않나요? 대한민국 부모들의 그 어떻게 보면 이 전설이 있어요. 어떤 전설? 잘못된 전설이에요. 공부하라고 말하면 정말 공부할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만큼 지겨서 공부 안 하는 것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저 공부해라 정말 이 공부가 왼수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발 공부하라 소리 좀, 너 잘 되라고 이제 그만. 공부하면 정말 인생이 펴진다고 생각하시는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알문 아니겠습니까? 나도 공부하라고 괜히 흥분해가지고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공부하기 싫어하는 이 목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17세기 영국에서 만들어진 신앙교육서거든요. 아이들에게 또 일반 신자들이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의 원리를, 또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질문과 답 형식으로 만든 소교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작을 소자 교리 문답. 여기에 일 문항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 공부하고 돈 벌고 권력, 취미, 그리고 이 섹스, 그리고 또 내 자신, 그리고 돈,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잘 되는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면, 오늘도 또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돈 벌고 다니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제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우상들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